(2019년 5월 12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게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정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스스로 정의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지요. 특별히 회심하기 전까지의 자신에 대해서 정의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따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자요, 회방자요, 포형제였다. 자기에 대해서 말하죠. 근데 이제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때에는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의 사도다. 또 뒤에 가면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바울을 자신을 어떤 일을 하는 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터를 닦아두는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잘 나와 있지요.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럼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어떤 자로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4장에서는요,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바울이 자기를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을 다 믿는 자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진 자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했죠. 24장 14절에 나온 두 가지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안에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에 대해서, 또요,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바울에 대해서. 그럼 생각해야 돼요. 그럼 바울만 나사렛 예수 안에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우리도 바울을 통해 증거해 주신 나사렛 예수 안에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우리도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다 믿는 자.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이라고 할 때는요, 어떤 개념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그것을 하늘에서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에베소 1장을 통해 살펴봤지요. 에베소 1장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은 자라는 걸 보여주셨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단지 택하셨다는 것은 그냥 아들의 영으로만 택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서 1장 2절이죠. 만세 전부터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곧 영생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영생의 소망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땅에서 이루어 가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늘에서 이루신 역사고, 그럼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는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계시하셔서 그를 고향과 친척을 떠나 어디로 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그에게 언약을 약속을 주시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12장 7절에는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와 땅에 대한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맹세의 말씀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셔서 육적 이스라엘 중에 표적을 행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스도로서 단번에 우리의 속건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셨습니다.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주와 그리스도만 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왕노릇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왕노릇, 어떤 왕노릇입니까? 이기게 하시죠. 이기게 하시죠. 영원한 제사장, 어떤 제사장입니까? 온전케 하시는 제사장이죠. 어떤 자들을 온전케 하십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제사장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그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을 두셔서 우리 마음에 두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법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 그러나 그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 근데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세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아래 있는 자들의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셔서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왜 나왔습니까? 왜 나왔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왕 노릇하시죠. 그래서 자기 원수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주께서 뭐 하십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잖아요. 그럼 뭘 기다린단 말입니까? 뭘 기다린단 말입니까? 주께서 이미 십자가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는데 왜 자기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왜 기다리십니까? 아직 그걸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영원한 제사장의 그 영원한 왕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들, 다스림을 받기까지 영원한 후사가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인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셔서 그 나사렛 예수를 섬기는 그 믿음을 증거해 주잖아요. 왜 증거해 주셨습니까?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대상이 된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서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줬더니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비난합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말하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은 이제요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대상에서 스스로 제외된 거예요. 스스로 끊어진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에베소 3장을 보시죠. 에베소 3장 2절로 9절이죠. 2절로 4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뭔지 그렇죠? 보여주시고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양심시대, 율법시대에는 하나님이 나타내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왜 나타내셨습니까?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주셨습니까?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왜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하셨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 바울을 부르셔서 그 대적자와 포행자로 살아가던 그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대속의 은혜, 자비와 긍휼과 그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어떤 자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여기서 유대인은 남은 바 유대인이죠. 남은 유대인들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시려. 그 드러내시는.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신 것이. 그렇다면 바울만 나사렛 예수 안에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그럼 우리가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우리에게, 이방인은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우신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해야죠. 바울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나사렛 예수 안에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은 두 가지를 나타내 주셨죠. 첫 번째는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보여주시는 것,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증거했죠. 근데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는 그들에게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다 믿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15절로 18절이죠. 고린도후서 3장 15절로 18절이죠.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였습니까?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까? 자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럼 수건이 벗어진 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은, 그렇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까? 뭐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말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시편 19편을 보시면 시편 19편 7절로 11절이죠. 7절로 11절을 보시면 7절로 11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럼 구약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소송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믿는 자에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를 순결케 하여서 우리 눈을 밝게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여호와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요. 경외.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자였어요. 그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셨고, 그렇죠?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란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잖아요.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죠. 내가 내 이름을 창답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란을 떠나게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15장에서도 말씀을 주시고, 그렇죠? 17장에서도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말씀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을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래서 22장에 그 아들 이삭을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드리죠. 믿음으로 드려요. 믿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벗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벗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벗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려.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영생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 인자가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그 상속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에 들어가게 하심. 한마디로 구약의 말씀, 구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믿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의 후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다른 말로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자로 살게 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뭘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은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있잖아요. 그 글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시잖아요. 오늘도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그림자죠. 그림자.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신 행하시는 모든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저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가 믿어졌고,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성부의 말씀이신 성자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벗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의 경륜 안에 나타나잖아요. 영생이죠.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하시죠. 로마서 8장 30절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누구 안에서요? 마다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위해 이루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이 육적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의로운 일,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네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구약 육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그들과 함께 하셨더니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이루시는 모든 의로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모든 의로운 일을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26장입니다. 구절로
13절입니다. 거꾸로 읽으셔야 되는데 13절부터 먼저 보시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이제 9절로 가야 돼요.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이제는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말씀하죠. 행하시죠. 우리를 애굽에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게 해서 세우게 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죠. 행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위에서 모든 의로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시길. 우리 하나님이 되시길. 우리 하나님이 되시길.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입니다. 31절로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죠. 그럼 누구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십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첫 언약을 세우실 때 짐승의 피로, 언약의 피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 누구의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첫 언약 때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누구의 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 새 언약을 세운 자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그렇죠? 새 언약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기만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하나님의 법을 새겨 두셨죠.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로 21절 말씀. 왜 주셨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죠.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 예레미야 3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율법 안에서는 그림자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그림자잖아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세우신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새 언약의 백성.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 그 마지막이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계시록 21장 2절로 7절이죠.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언제요?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올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요 7절에요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는 특별히 아들로 썼잖아요. 백성이 아니라 아들로 썼어요. 왜 아들로 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아들이 되게 하시는 아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상이 큰 자가 되게 하셔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일한 대로 상 주셔서 그렇죠? 그 영광성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 영광을 상속하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 전체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성경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다 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게 하시려고. 이기게 하시려고. 이기게 하시려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근데 이기는 삶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기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생활이 뭡니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게 이기는 생활이고 미래 결실하는 게 이기는 생활이고 보리에 결실하는 게 이기는 생활이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 이기는 생활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겨야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3일상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다윗을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려. 그래서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도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그렇잖아요. 신약에서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로 세우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왜 세우십니까?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실 의로운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건 예표잖아요. 그림자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노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럼 주로 받는 자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가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말씀이, 사무엘상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거죠. 또한 이제 자라가는 자들에게요,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열왕을, 짐승과 같은 열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로 하여금 순교케 하셔서 나라를 얻게 하시는 거죠. 나라를 얻게 하시죠. 구약에도 그 역사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되게 하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의 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이 마지막 개국 이래로 없는 큰 환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죠. 다니엘의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말씀.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도망하라 말씀하시죠. 그때는 큰 환난인데 뭐 하는 큰 환난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큰 환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셨잖아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전에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우리를 빛의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흑암 가운데 앉은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육적으로 이루시는 일을 보여주시잖아요. 왜요? 처음부터 신령한 역사로 이루시면 깨닫지 못하니까. 육적인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육적인 역사를 통해서 신령한 영적 이스라엘에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모든 글과 선지자들의 글만 있습니까? 사도들의 글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사도들의 글도 있잖아요. 그럼 사도들의 글은 한마디로 뭡니까? 물론 복음서도 기록해놨고 사도행전도 기록해놨지만 사도들의 마지막 증거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 거죠. 그럼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는 그러면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를 더 밝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지금 믿기 때문에,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이 성경에 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둘 필요가 없어요. 믿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실 역사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가, 그렇죠, 바울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죠. 바울을 한마디로. 즉,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정의할 때 세 가지로 정의하죠. 나사렛 예수 안에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믿는 자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 곧 악인과 의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죠. 그럼 하나님 백성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글을 믿게 하시는 거죠. 왜 믿게 하십니까? 네? 믿은 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는 거죠. 부활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씀, 곧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삽니까? 상이 있으니까. 근데 상은 언제 주십니까? 의인과 악인의 심판날에 부활 때 우리에게 일한 대로 상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구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은 두 부류잖아요. 크게 한 부류는 바리새파고 한 부류는 사두개파잖아요. 근데 사두개파는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 하는 자들이죠. 부활도 없다 하는 자들이죠. 그럼 그들은 부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곧 악인과 의인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는 자들입니다. 없는 자예요. 그럼 유대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죠. 한마디로 행함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믿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니까 그들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죠. 그럼 그들이 바라보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그럼 어떤 자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곧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인은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율법을 행한 것, 곧 자기 의를 행한 것, 하나님 말씀에 내가 행한 것, 그것대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상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악인은,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악인은 어떤 자들이 악인입니까? 세 부류의 악인이 있어요. 세 부류의 악인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자들이 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율법을 저버리는 자. 그들이 율법을 저버린다고 생각할 때는 율법의 죄인이잖아요. 누구를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 사람들. 두 번째는요, 율법을 거스리는 그리스도인들, 거스리는 자들이죠. 세 번째는요,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 왜? 행함이 없잖아요. 그거 악인이에요. 자기들은 왜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니까 의인이고, 율법을 행함이 없는 자들은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세리와 창기들은 악인이고,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 사람도 악인이고, 율법을 거스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악인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 악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보는,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는, 그렇죠, 악인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악인들은 부활이 어떤 부활입니까? 어떤 부활이라고 생각하나요?
지옥에 가는 거죠. 다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율법을 다 행했으니까 천국에 가는 거. 근데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구원받아 이 땅에서 잘 먹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다가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는 거. 이분법적인 생각이죠. 왜 오늘도 예수 열심히 믿습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네? 지옥 안 가려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단 말이죠. 알지 못하니까 천국문 앞에 서서 천국문을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다 막는 자들이죠.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믿는 저것들은 다 지옥에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해. 그런데 그러면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바라보는, 그렇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어떤 자들이 의인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라 믿는 자가 의인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내 의는, 의라고 말씀할 때는 물론 우편강도도 어떤 자입니까? 의인이에요. 세례요한이 의의 도로 왔잖아요. 그럼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는 자들도 뭡니까? 의인이에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의로운 자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그것만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다 의인의 생활입니까? 이제 복음으로 부르셨잖아요. 의인이 됐지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셨잖아요. 왜 두셨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의로 주신 거죠. 한마디로 하면요, 복음으로 부르시고 이제 주께서 분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시자. 왜 주셨습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의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분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는 자. 어떤 의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기도, 구제, 금식이 다 상이 있는 의고요. 미래 결실을 하는 것도 의고요. 보리의 결실을 하는 것도 의고, 열매 맺는 것도 뭡니까? 믿음에서 난 의예요. 그래서 의인의 부활이죠. 그걸 신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말씀해요. 선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그 일이 다 무엇입니까? 그게 선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그럼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이 보는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악한 자입니까? 악한 일을 한다라고 말할 때 악한 일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크게 두 부류예요. 두 부류. 크게 두 부류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하나의 악인은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의 어떤 자입니까?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이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지혜롭도 하나 우준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와
짐승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삶을 사는 자들. 근데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복음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천하에 명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전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치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 그게 악한 자들이에요. 두 번째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 하나님을 알아요.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악한 일을 해요. 어떤 악한 일을 합니까? 기도, 구제, 금식하는데 외식함으로 하는 거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잖아요. 기도했어요. 구제했어요. 금식했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외식이죠. 내가 한 것이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행한 일을 자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두 했고 다 외식이에요.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란 말이죠. 또 어떤 자가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모두 했어요. 근데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뭘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일,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한 거예요. 자기는 주를 위해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셨고 또한 주께서 분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나라 의를 구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게 구하는 거죠. 근데 구할 능력이 없잖아요. 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도 이 교훈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 한다고 하는 외식하는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죠.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셔서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가시는 그 상과 영광의 역사를, 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섬기면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알면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도 선지자들과 모세와 선지자들의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믿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믿음의 결과가 뒤에 악인과 의인의 부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악인과 의인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 곧 악인과 의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을 바라보십니까?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바라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뭐가 없어야 됩니까? 꺼리낌이 없어야죠.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 꺼리낌이 없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에 대하여 꺼리낌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꺼리낌이 없어야 되잖아요. 양심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선한 양심으로 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죠. 그럼 사람에 대해서는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사랑 왜 붙여주셨습니까? 사랑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붙여주셨지.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근데 꺼리낌은, 사람에 대해서 꺼리낀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미워하고. 그게 다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양심이 더러워졌는지도 모르는 거죠. 바울만 그러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양식으로 주셔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또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악인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것을 밝히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꺼리낌이 없는 자로.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려고 창세전에 영생의 소망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여 주시고 잠깐 육신을 입혀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흑암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그 십자가와 부활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가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나사렛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까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이 영생의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이 영생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당치 못한 자로 살아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꺼리는 자들, 꺼림을 가진 자들, 양심의 꺼림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사렛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그 의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잠깐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소망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늘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이 꺼림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셨고, 구하는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늘에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셔서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자라난 자들에게 이제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그 말씀까지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환난을 예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늘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꺼림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되 우리 이래와 소윤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늘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있는 중국에 있는 형제들과 또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루시는 그 역사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바른 말, 곧 아버지의 교훈이 증거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